역대하 10장 12장 말씀인데 이제 솔로몬이 세상을 떠났고요. 이스라엘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 르호보암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었으니까 르호보암도 왕위를 계승하겠죠. 그래서 이제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의 공식 왕으로 추대받기 위해서 나섭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단순한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도 왕이다, 아들이 왕이다, 이런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한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분기점입니다. 오늘 역대하 10장 12장은 한 왕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의 교만과 불순종, 솔로몬을 포함해서 어떻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겸손과 회개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내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아우리치 도민청 광장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겸손과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도출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열매를 맺히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것을 생각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을 비롯한 백성의 대표들이 이 왕위를 계승한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간청을 해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들이 막 나오면 이 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여로보암이 나고 르호보암이 나와요.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왕이 됐어요. 근데 백성들의 대표들과 여로보암이 백성의 대표가 돼서 찾아와요. 왕의 아버지께서, 솔로몬이죠, 르호보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요,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이 멍에를 무겁게 했다는 것은 솔로몬 성전 짓느라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왕은 이제, 르호보암 당신은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래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성전을 짓는다거나 교육관을 짓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다 헌금도 해야죠. 또 벽돌 한 장 한 장 막 쌓는 그런 운동도 해야죠. 우리가 또 건축도 필요한 곳에 가서 또 하기도 하죠. 도와주면서. 힘든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성전 솔로몬이 당신 아버지가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했어. 이제 좀 쉬게 하시오. 이게 백성의 간절한 호소였어요. 근데 이 새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두 부류의 조언자가 있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솔로몬 왕을 섬기던 어르신들, 반대로 르호보암과 같이 자라난 젊은 신하들, 두 부류가 있는데 솔로몬을 섬기던 그 노인들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말을 들어주시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돼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과 같이 자란 이 젊은 신하들은 계속 더 강한 압박으로 백성을 다스리십시오. 그런데 르호보암이 뭘 선택했느냐? 이 어르신들 말을 선택 안 하고 자기 젊은 신하들의 말을 선택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정책 결정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것은 이 젊은 르호보암 친구들, 신하들의 말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말년에 처첩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1000명과 무려 이방의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런 우상단지를 하나님 성전 마당 앞에다 놓고 섬겼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하게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죠. 뭐라고 그러세요? 네 나라가 분열될 거야. 그런데 너에 대해서는 안 하고 네 아들 때에서 그렇게 할 거야. 이게 열왕기상 11장에 그렇게 예고하신 그 말씀이 오늘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갖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로보암을 떠나서. 그러니까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위 북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남유다 왕국을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영원히 이스라엘은 갈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지금 따르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선배들의 조언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찾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2주 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100가지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좋은 것만 이렇게 취하고 나머지는 의도적으로 거부한다. 의도적으로 외면한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을 가지고 신앙의 틀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 하나님에게 대한 범죄라고 얘기 말씀드렸어요. 내가 좋아하든 내가 싫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순종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계산기 두들겨서 나한테 이익되는 것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외면하는 것, 죄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선택을 하시는지 오늘 이 새벽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열됐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열받아서 저 북이스라엘 군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에 대한? 솔로몬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스마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북쪽 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다행히 이 남왕국 르호보암 왕은 북을 치려고 다 군대를 일으켜서 준비를 했지만 이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듣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10장에서는 르호보암이 교만했죠. 그러나 11장에서는 변화의 첫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신경 이제 안 쓰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한 두 지파 남유다 왕국의 견고함을 세우는 일에만 집중을 하죠. 베들레헴, 라기스, 헤브론 그 남쪽 지역 여러 성읍에 이제 방어 요새를 쌓아. 그리고 식량과 기름과 포도주를 비축해요. 그래서 나라를 견고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왕국에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분열되기 전에. 분열되니까 그 자리에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남유다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그래서 그렇게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으로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지금 생각한 계획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내 의견과 맞지 않아도 즉각 순종하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어예요.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빠르게 순종하느냐, 그게 우리 신앙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제가 강단에서 다른 말 안 합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거든요. 설교 안을 두고 제가 웬만하면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여러분이 받을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성경을 찔린다고 얘기해요. 마음이 찔리잖아요. 그러면 이를 갈면 안 되고 자복하면서 통회하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은 10장에서 그렇게 교만하게 어르신들 얘기 안 듣고 그런 젊은 친구들 얘기를 들어서 왕국이 분열됐지만 11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리고 왕권이 강화되니까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을 버려요. 여러분, 리더가 하나님을 버리면 거기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버려요. 율법을 버려요. 여호와의 율법을.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만해졌다.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공동체 팔로우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형통함을 간직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무너지는 것이나 위험한 역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죠. 누구를 보내세요? 애굽을 보내세요. 애굽 왕 시삭을 보내세요. 병거 1200대, 마병 6만, 리비아인 수곳 사람들, 구스 사람들을 다 이끌고 이들이 유다를 침략해요. 그렇게 견고했던 국력, 그 국력을 자랑했던 견고한 성읍들 다 무너져버려요. 그렇게 열심히 다 쌓아 강력한 방어 체제를 구축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져요. 예루살렘마저 위태로워져요. 이 위기 가운데 다시 선지자가 등장해요.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하니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을 살 때 뭔 일이 생겨요. 그거는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루시니.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어떻게 해요? 몽둥이로 맞으니까, 애굽 왕 몽둥이로 맞으니까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니 깨달았어요. 애굽 왕한테 다 그냥 침략당하고 위태로워지니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그들의 겸비함을 보시고 즉각 응답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멸망이에요? 아니에요. 징계예요. 징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멸망시키기 원하실까요? 아니요. 똑바로 가라. 징계하시는, 시삭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애굽 왕을 통해서. 이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성전에 있는 보물, 왕궁에 있는 보물을 다 가져가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라는 보존하세요. 거기 나오죠.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은 17년인데 처음에 3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했다가 또 못했다가 또 불순종했다가 또 순종했다가 이 뒤섞인 선과 악이 뒤섞인 17년의 르호보암 왕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지키지 아니함이었더라. 이것이 역대기 기자의 최종 평가예요.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 여러분, 잘 돼요. 형통해요. 그때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형통할 때 교만하지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그 형통.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나의 죄의 결과 때문에 그런 어떤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서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는 한 왕의 흥망을 다뤄요. 르호보암이라는 한 왕의. 여기서 몇 가지. 교만은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의 호소가 있었어요. 제발 좀 우리를 편하게 해주세요. 무시했어요. 왕국이 둘로 갈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교만은요, 사단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교만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면요, 공동체가 분열이 돼요. 교회가, 목장이, 자기가 있는 어디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런 데가요, 교만이 들어가면 분열이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즉각 순종해요. 그게 최선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선지자 스마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북쪽을 치려고 했지만 순종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동족 상잔을 피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세요. 그리고 형통할 때 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르호보암의 실수, 르호보암의 비극은 뭐냐? 왕권이 강해지니까 율법을 버렸다.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주일에 두 번째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은밀히 들여놓은 우상들이 있다. 우리는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서 절하진 않아요, 현재는. 그러나 은밀히 들여놓은 내 안의 우상들. 제가 세 가지 얘기했어요. 돈, 자아, 자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앉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 축복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그 축복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비한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겸비하게 스스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애굽 왕 시삭으로부터의 그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막으신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르호보암처럼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주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하며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세 가지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만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을 정확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기름을 깨닫게 하시고 형통할 때 더욱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승주가 예창 집사님, 황재 집사님 가정에 승주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세균성 장염. 여러분, 중보기도 필요합니다. 할인이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환우들을 위한 중보들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왕권이 강화됐을 때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리더가 이렇게 중요한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는데 제가 하나님 스스로 겸비하고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에 들은 그 우상,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들 다 깨부시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거부하는 걸 죄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를 범치 않도록 주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모두 다 100% 가감 없이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통할 때 더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형통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